이제 반은 휴가 다녀왔고요. 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휴가 다녀서 우리 다 피곤하죠? 그쵸? 휴가가 아니라 운동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잘 쉬었어요? 네. 좀 다녀오셨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사랑 끝나고요. 근데 몇몇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번 설교의 반응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좀 어렵다.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은 더 어려운데.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이 본문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물론 대부분은 너무 덥다 보니까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있잖아요. 일어서서 읽는다는 얘기는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정경으로 그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공독할 때. 지난주 말씀 한번 요약해 볼게요. 믿음은 흔들리는 나의 불완전한 경험이나 한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믿는 거다. 그렇게 그냥 믿는 믿음이라 해야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지난주 말씀은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요약하면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지난주에 제가 무턱대로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무턱대로 믿으라는 게 사실은 아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원래는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지난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신학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론도 있어야 되고 구원론, 성령론이 사실은 다 이야기 되어져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짜증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반은 좋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쉽게, 가능한 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푸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셔요? 네. 이럴 때 그냥 네 라고 해주는 게 좋은 성도예요. 대답 안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30분 후면 드러나잖아요. 별로 쉽게 못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에 빡빡하게 대하십니까? 그냥 할 수 있다고 대답해주면 좋을 거, 그렇죠? 그러고 나면 꼭 성도들이 나중에 나오면서 한마디씩 제가 이런 얘기하면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일까요? 어려워요 말고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이 까칠한 게. 닮은 거 닮으면 좋지. 그런 거 닮아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 닮으십시오. 그냥 저 닮아가지고 까지 마시고. 그런 까칠하고 안 좋은 거면 꼭 저 닮았다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흔들리고 무슨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나의 연약함에 기대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확신을 진짜 확신을 나는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을 잘 이해한 것이 오늘 말씀 전부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6절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말씀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셨던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따질 것 없이 그게 뭐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지칭해놓고 이는 어떤 그리스도시다. 이 앞에 이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뒤에 말씀으로도 알 수 있고 앞에 말씀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먼저 한번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는데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또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성경에는 그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거 알죠? 네. 무수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강조할 때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물과 피에 대한 항상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말씀들이에요. 어떤 사상가는 물과 피를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피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상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그분이 죽으실 때 쏟아내셨던 모든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그냥 단어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그리고 이것을 쓰게 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한이 이글을 쓴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썼어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왜 썼어요? 예,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서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요? 지켜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강조하는 거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물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강조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은 인성적인 측면이 강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피는 신성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고려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는 어떤 거였냐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상징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도요,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그냥 육신일 뿐인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잠시 예수님의 육신을 빌렸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물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피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육체에서 어떻게 하셨다? 떠나셨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은 인정하면서 피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까지를 다 하나로 보아야 그 피 흘림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는 임하셨다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전부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모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에 하나하나를 다 합쳐야지만 그게 뭐가 돼요? 당신의 구속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좀 쉽게 풀어보면 물과 피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구속 사역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처음에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시작할 때 그 하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몸에서 쏟아내셨던 그 빨간 피, 이 뚜렷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리고 들었던 이것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합쳐져야지만 진짜 그게 예수님의 실체지. 그 실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고대 근동에 신들이 많았어요. 이 신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보여주는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개념화시켰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이런 거예요. 신들이 잔인해요. 변덕스러워요. 지멋대로 해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런 신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든 노예 같은 존재, 그게 뭐였냐면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신들은 인간의 목숨을 헐값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처리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신들 밑에 있는 인간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인간들도 그 신적인 존재를 자신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런 구조 속에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때 고대의 통치 개념은 폭력적 통치였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신적 문화를 받아들인 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꼭 이 폭력적 통치를 보면 요즘 아베가 하는 짓을 그대로 닮았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공포 통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공포 정치를 자기 땅에서도 그렇고 세계를 상대로도 그렇고요. 어제 어떤 교우분이 아베 암살단을 조직해가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하시라고 말렸습니다. 혹시 또 그러다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시고 허락이 떨어지면 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먼저 나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느님마다 미워 죽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고학자가 추정을 해봤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6명 중에 1명이 직접적인 폭력, 간접 폭력이 아니라요,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이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야만적이거나 노예적 살인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들이 신을 대하고 신이 인간을 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신들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주의를 버리셨으니까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내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본, 당시 그들이 보는 신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분명한 구속의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믿음의 온전한 증거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삶의 모습, 구속의 사역만을 보고서도 그들은 분명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증거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전 생애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았던 것이 고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뭐 같아요? 그것도 잘 안 보이죠? 뭐 같아요? 뭐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A4 용지 포인트 10으로요, 줄광역 160. 여러분들 기본으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5페이지 원고를 처음 완성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월요일부터 묵상을 시작하면 금요일 밤에 이것을 완성을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긴 주석 작업, 묵상,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에 온 힘을 다 뺍니다. 그러나면 다시 볼펜을 들고 다시 시작을 또 해요. 그래서 볼펜을 들고 저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완전히 뒤집어보고 매주가 저렇게 해요. 똑같이 저 정도 수준으로.
어떨 때는 반도 넘게 뒤집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애쓰면서 준비한 거잖아요. 애쓰면서 준비한 걸 하나하나. 저는 타자가 잘 안 돼갖고 여러분 제 손가락 아프다는 거 알죠? 예, 그거 엄청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리했던 것을 다시 거울로 다시 씁니다. 기껏 정리한 거를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작업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는 뼈를 깎는 은혜를 찾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가면서 수정하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저런 작업을 3번씩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저래놓고 다시 저걸 가지고 정리하고 또 볼펜을 갖고 짚고 또 다시 정리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얻게 되는 진짜 성공감 있게 내게 나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소중한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어제 적었던 건데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분이 구속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어려움풋하게 이런 거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비교 안 되죠? 제가 뭘 설교 준비하는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는 어려움풋하게 그냥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적 역사를 삶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증거가 돼서 살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던 거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 예수께서 살아왔던 따뜻하면서도 치열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 순종하는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과 피의 증거가 됐다는 게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그가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찾아서 함께 예배하고 살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성령이죠. 요한일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 안에 거하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거다.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지쳐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에게 어떤 생명력 있는 힘을 얻지 못했을 때 성령이 와서 그들이 바뀌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성령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14장에서부터 16장 말씀까지가 대부분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14장에서 16장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고요. 그 성령께서 예수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14장, 15장, 1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게 불완전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요, 내가 배워왔던 이성적인 거요, 환경이요, 그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모습에 따라서 늘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쓰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에서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우리를 보아처럼 홀려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앞서 말했던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보이셨던 객관적인 증거라면요, 성령은 여러분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안에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증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그 진리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진리가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내 속에서 일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증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직 성령 체험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풍성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은 이 세 개의 증거를 하나로 모았어요.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셋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셋이 하나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텐데요, 범죄에다가 비유해서 적절하진 않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범죄 영화를 한번 봐요. 범죄 영화를 보면 누가 범인인지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 한 사람에게로 모든 시선이 이렇게 모이게 영화가 짜여진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아가면 시선들이 모아지는 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범인이. 하나로 모인다는 게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곳. 그래서 그 성령이 가리키는 곳을 한 곳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곳 한 곳을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뚫어지게 쳐다본 그곳에 단 한 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깨닫고 보면, 진짜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답답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말은 잘 믿고 사람의 말에는 금방 증거를 삼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드리는 이렇게 보이시는 이 분명한 증거를 믿지 않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고 있느냐, 그게 더 큰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 같은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큰 거 아니냐? 근데 이 책망 속에 여러분, 책망보다는 소망이 더 크게 보여요. 어떤 소망이냐면, 이 하나님의 증거가 완전히 너희들에게 진짜 증거가 되고, 진짜 소망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돼서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믿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되자. 여러분,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보이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증거하시는데, 그렇게 증거들이 넘치는데 여러분 더 필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다른 증거라고 들이미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면 여러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믿자는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얘기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얘기해요. 그 성취와 실체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를 구속하실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전부와 복음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글들은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되셨던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시고 일해 나가시는,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전체 스토리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 짧은 절에 드러난,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었겠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무슨 대가냐면, 초기 정착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어요. 때로는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사회의 주요 구성원에 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됐어요. 찌질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환란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신자들은 끝까지
나는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고도 또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고도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접해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으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는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다른 증거가 있었어요? 신앙의 합리적 이틀이 갖춰지기 전이잖아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거예요. 그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에 함께 했던 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증거에. 그때 무슨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은 성경이 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역사로 남기셨던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수많은 조각들이 그들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뿌리 내린 데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생명력을 더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 믿었던 거예요. 어떤 대가 치러도 괜찮다. 증거가 너무 크고 확실하니까 저도 예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펼쳐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그 교회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신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분명히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와 똑같은데,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나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보다 훨씬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안전함이 생겨요. 예수님은 같은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뜨겁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소망되어지고 그런 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증거로 족하다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겠다고 우리 오늘 결단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위해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뜨겁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